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말과 교훈과 인간의 가르치면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골로새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이 우리 마음의 어떤 중심이 되게 하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비한다면 심장처럼 평강이 너의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중심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자신이 삶을 주관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또 누가 나에게 어떻게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물론 이게 다 자기가 하는 거지요. 자기가 하는 거지만 자신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마음이 말을 하고요. 싸우는데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뭔가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분리되는 게 뭔가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분리되는 거고, 하나 된다는 것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사는데 그 마음 안에 또 무엇이 있느냐가 역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어떤 마음인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다를 수가 없는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몸, 아니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니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에 있고 또 마음 안에는 또 뭔가 중심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중요한 부분에 무엇이 있으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중심 속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나요? 있는 것 같으면 있으라고 말하지도 않죠. 있는 것 같으면, 없기 때문에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뭔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뭔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평강이 아니면 평강의 반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가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쭉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사연, 모든 사건, 이런 부분들이 내 속에
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충격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딘가 모이는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쭉 살아오면서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지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일어난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 되면 그 사건의 피해자가 나고 행복한 사건이 되면 역시 그 피해자가 아니겠죠? 그 행복한 사건의 영향력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흘러 없어져 버렸을까요? 시냇물 흘러가듯이 그냥 어디론가 흘러갔을까요? 아니에요. 흘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면 어디 있을까요? 예, 흘러 들어와서 모이는 곳이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흘러 들어옵니다. 그럼 그건 어딜 갈까요? 또 거기 있습니다. 계속 합류합니다. 계속 그것에 합류합니다. 그러면 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예, 점점 커집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커진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처음 잉태됐을 때는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게 나예요. 그 엄지손가락만한 내가 점점 커져서 10개월 후에는 딱 태어났을 때는 한 2.5kg, 3kg 됩니다. 조그마한 그 수박 크기만 하겠죠. 작은 수박 크기. 조그만 수박 말이죠. 그 정도 무게죠. 그게 점점 자라온 게 나예요. 이렇게 점점 자라왔다는 겁니다. 성장 과정 속에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게 그 속에 들어가요. 그것만 받나요? 또 받잖아요. 또 일이 있잖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커져요. 그게 나예요. 그렇게 커져 있는 게 나예요. 그리고 내 성격이에요. 내 습성이에요. 내 성향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내 운명이에요. 그게요. 왜냐하면은 그거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의 중심대로 살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대처하잖아요. 뭐가 해요? 마음이 하잖아요.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행동이 모인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언어 하나하나가 모인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주관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주관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 속에 있는 세력을 밀어내버리고, 왜?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아오고 묶어오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럼 막 힘들어하죠. 막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해요? 이 속에 부정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고, 분노하는 거고, 억울해하는 거고,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다 고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는 사람 보면 겉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 중심을 봐요. 우리는 현재밖에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봐요.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 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내놓은 어떤 처방은 현재를 위한 처방이기보다는 과거와 미래를 위한 처방이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역사하시죠. 그러나 한 단면만 보지 않고 전면을 보고 총체적인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돈, 옷, 집, 뭐 그런 거 많죠. 그렇죠. 막 내놓으면 막 내놓을 거예요. 뭐 건강 막 내놓을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때 평강이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돈 주고 왜 못 사는 거니까 그게.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돈이 제일 귀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사니까. 그게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건강이 거기에서 오거든요. 우리의 성공?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성공이 평강에서부터 오거든요. 무엇이든지 이 평강으로부터 진행되고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뭘 내가 이루어도 그게 든든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평강이 없으면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좀 돈이 있고 나는 배운 게 있고 나는 좀 성공했고 나는 많은 게 많고 이거는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건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겁니다. 재산은 좀 남한테 내놓을 만큼 내세울 만큼 없어도 뭐 참 똑똑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정말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그게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행복이고 그게 바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즉 주님의 평강은 뭔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평강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속에 소유하라. 그러면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평강해질 것이다 말이죠. 그리스도처럼 온유해질 것이다. 겸손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자유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 틀려요. 그런데 마음만 같으면 같은 거예요. 우린 서로 얼굴이 틀려요. 그러나 마음이 같으면 우린 같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같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똑같아도 한 뱃속에서 나와도 같이 살아도 마음이 다르면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평강이 바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너 나한테 딱 한 가지만 구해라. 둘은 안 된다. 하나만 딱 구해라. 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하면 뭘 달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주님 속에 있는 평강,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누렸던 그 평화를 나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아마 제일 가난했을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마 제자들보다 더 가난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도 부모가 있고 처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일 가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일 부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속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부유함.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준다고 해도 그분은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평강이 없었다면 그걸 얻죠. 배고픔도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요. 사람들의 인기, 명예 이런 것도 주님의 마음에 평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유혹에 쓰러지고 못 이기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이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시험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게 아니죠. 내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 대신 고통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부정의식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평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표시가 나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요.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주변이 완전히 가시철망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냥 가시밭길이라도 주변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다 떠났을지라도 평강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겪어내고 많은 유혹과 핍박에서 이길 수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에 막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갉아내고 말이죠. 또 막 예수님 막 교만하게 만들려고 막 붕붕붕 막 띄우기도 하고,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에 든든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음,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든든함이 뭐냐? 예수님 속에는 평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시대도 평강이 필요했지만 우리 시대는 더욱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그게 건강이에요. 과거의 질병은 병연체, 전염성 이런 질병입니다. 막 죽어갔잖아요. 옛날에 막 뭐 흑사병이라든지, 또 어릴 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막 동네 어떤 막 그냥 장질부사라든지 뭐 이런 뭐 콜레라든지 이런 막 병들이 오면 말이죠, 막 죽어가요. 고열에 설사에 말이죠. 마마가 오면 또 막 또 그냥 또 곰보가 되기도 하고요. 뭐 소아마비가 오면 다리를 절기도 하고요. 이런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럼 마음과는 관계없습니다. 그 병들은 마음이 아무리 든든해도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 병들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러나 현대는 이제 그런 병원체에 의한 질병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핵 환자도 없고요, 흑사병 환자도 없고요, 장질부사도 없고요, 뭐 콜레라, 뭐 소아마비, 왜 전부 다 예방 접종을 통해서 전부 다 막아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거예요. 성인병, 암, 당뇨, 고혈압, 뇌졸중, 뭐 이런 병들이 예전에 그 병보다 더 무섭게 지금 현대인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병들은 어디서 오느냐? 다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염에 대한 병이 아니라 이 마음이 병을 만들어내요. 내 안에서 이 마음 때문에 내 신체 장기가 허물어지고 면역 체계가 허물어지고, 이런 인해서 병을 만들어낸다. 이제는 병이 옮아오는 시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병을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어디서 병을 만들어내느냐?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뭐 이런 수많은 이 부정적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올라온다는 거죠. 마음 중심에서. 그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신체 장기에, 또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속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줌으로 인해서 관계가 병이 들고 내 신체 장기가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시대에 고통하는 게 뭐냐? 관계의 병. 너와 나 서로 이런 관계 속에 막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예전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못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막 성범죄, 막 정신병으로 인해서 어떤 막 그냥 막 묻지마 폭행, 막 사람을 죽이는 거, 그냥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이 필요해서 어느 집에서 물건 훔치다가 와서 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상한 범죄들이 막 생기는데, 이런, 그러니까 과거의 범죄 유형과 현재 범죄 유형이 달라요. 과거의 질병의 원인과 지금의 질병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는 일어나고 문제는 일어나지만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외적인 거예요. 배고파서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마음, 정신 이 세계에 일어나는 혼란, 이 혼란이 이제 몸의 병을 만들고 정신병적인 부분을 만들고 관계 문제를 만들고, 이래서 세상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가? 우리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건강한가? 따져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강박한 세상이고 메말라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와 모든 갈등이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세상 속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거의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들도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합니다. 그럼 우리 신체는 어떨까요?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있고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회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막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찾아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답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갈등, 문제, 고통 이런 부분들이 싹 그 자리에서만 싹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녹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보물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보물이 멀리 있지 않아요. 산속 깊은 곳에 있지 않아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막 수십 벽을 파고 들어가야 금맥 찾듯이 보물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보물이. 그리스도는 어디 있나요?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나요? 예배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찬양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쉽나요? 그냥 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기가 얼마나 쉽나요? 마음만 먹으면 찬양할 수 있고요. 성경을 보기가 얼마나 쉽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닌 세상은 어디 멀리 있나요? 딱 달라붙어 있죠. 나에게 고통 주는 사건들은 어디 멀리 떨어졌나요? 함께 살고 있죠. 이렇게 고통도 나와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도 나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는 잘 발견하느냐? 이 고통은 잘 발견해요. 아주 예민해요. 고통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순간순간 다가오고 그걸 금방 느끼고 거기 반응하는데 평강에는 우리가 아주 둔감하다는 거죠.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죠. 평강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파워입니다. 여기 지금 이방에서 전기가 딱 끊어지면 우리는 여기 못 있어요. 깜깜해서 못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에너지가 공급되어 주니까. 그 다음에 한 며칠 음식을 못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비실비실해야 돼요. 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자동차 기름이 딱 끊어지면 딱 떨어지면 자동차는 그 자리에서 딱 서버려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고철 덩어리만 돼요. 에너지가 이 세상을 영위해 나가는데 한 개인이나 하여튼 뭐 공장이나 사람이나 기계나 이 국가나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 각 국가마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쓴 에너지를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게 떨어지면 국가의 존폐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이 전부 다 군대를 보유하는 게 뭐야?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요. 결국 나가 뭐냐? 에너지와 식량이에요. 에너지와 식량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대를 보유하고 만약에 에너지가 문제가 된다면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그 에너지를 뺏어와야 자기 나라가 살죠.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밥 먹고 물 마시고 이게 다 뭐예요? 에너지 보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만 에너지냐 이거예요. 그것만 에너지냐 이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이고 파워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 마음이 나를 딱 받쳐줄 수 있고, 바람이 불어와서 흔들려고 해도 나를 받쳐주고, 외부의 압력을 받쳐줄 수 있고,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게 나를 딱 받쳐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발견해야 돼요. 그 가치, 평강의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주님은 나에게 얼마나 주기를 원하는가라는 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로그인을 해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강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여서 계속 나한테 에너지를 채우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마음 중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중심 속에 있는 평강 아닌 두려움, 불안, 염려, 억울함, 아픔, 이런 그 어떤 상처 덩어리들을 평강이 씻어줘야 돼요. 평강이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따뜻해지고 자유해져요.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서서히 우리 마음은 죽어가요. 왜? 계속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되고,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피어날 수 있도록 꽃이 피려면 빛이 비춰줘야 되고 물을 계속 줘야돼요. 그러면 계속 피어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차단된다든지 약해지다든지 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점점 쪼그라듭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강이 계속 공급되면 계속 피어나고 따뜻해지고 열을 낼 텐데 평강이 보충해 주지 않으니까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점점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 마음이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병들어가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진행된다면 모르는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확 일으켜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병원체 질병은 탁 들어오면요, 그 다음날 알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금방 알아버려요. 왜? 오정 뭐 고열이 난다든지 뭐 콧물이 질질 나온다든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생기는 이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병들은 내부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몇 년씩 걸립니다.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뭐냐면 콩알만한 거 0.5cm 정도가 돼야 이제 나와요. 내시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그러면 고만하게 아주 작은 콩알만큼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10년이 걸립니다. 10년. 암세포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만큼 되는데 빠르게는 8년, 10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커가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콩알만큼 됐을 때 그게 일기인데 그때 발견하는 것도 완전 행운이에요. 행운. 그때 발견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몸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막 몸이 이상하고 뭐 견딜 수가 없어서 가면 그때 이제 발견하면 이제 2기를 넘어가고 3기를 넘어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게 현대인의 질병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그렇게 서서히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자유함이 들어오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이게 참 정말 맞는 책이에요. 저 체온이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체온이 낮은 것이요. 일본에 어느 의사가 성인병 걸린 분들을 이렇게 진찰하면서 체온을 재보는데 체온이 다 낮더래요. 보통 1도가 낮더래요. 그리고 그냥 또 무작위로 현대인들의 체온을 재봤더니 온도들이
36.5도가 아니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36.5도라고 알고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체온은 자기 체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0.5도에서 1도, 어떤 사람은 1.2도, 3도 체온이 낮다는 거예요. 뭐 체온이 뭐 1도까지급이 1도 낮으면 그게 뭔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도가 낮으면 몸의 면역력이 50%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온도 때문에, 체온 때문에. 그러면 왜 체온이 떨어지느냐? 그분이 이제 왜 이 원인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데, 첫째가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냥 시달리고 막 바쁘게 살고 말이죠. 뭐 이런 현대인들을 지금 뭐 어느 누구에게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민, 걱정, 염려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밥 먹고 살려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첫째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뭐가 받아요? 뭐가? 손바닥이 받아요? 얼굴이 받아요? 마음이 받는 거죠. 마음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럼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 마음으로 끝나냐?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심장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심이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심장. 마음과 위는 연결돼 있나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음과 우리 모든 세포는, 머리카락은, 발톱은, 뼈는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직접 간접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단계가 좀 멀어질 뿐이지 하여간 우리 몸은 다 내 마음과 신체 장기는 다 연결돼. 모든 세포는, 여러분 모든 세포는 연결되어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간은 간세포의 덩어리예요. 다 붙어 있어요. 연결돼서 딱딱 붙어 있어요. 세포 하나가.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현명으로 보면 세포가 하나, 한 덩어리 탁탁탁탁 붙어서 간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위를 만들고 다 이렇게. 그러면 심장, 간, 위는 다 떨어져 있나요? 아니, 그것도 역시 다 붙어 있어요. 신경계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지만 파트예요. 심장, 간, 뼈, 살 파트예요. 파트지만 역시 하나, 한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그렇죠. 국가 중심 수도에 정부가 있죠. 정부이고야 그다음에 저 지방에 하여튼 리현 작은 동네 이게 직접 간접적으로 다 중앙 정부와 연결돼 있고 거기에 직접 간접적인 통치를 받고 또 정부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밀착되는 게 우리의 신체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장 중심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힘든 일을 겪으면, 갈등이 생기면 마음으로 파고 들어오거든요. 마음으로 파고 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을 놀라게 하잖아요. 두렵게 하잖아요. 답답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영향력은 몸에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쭉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계속 우리 안에서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사람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체온을 떨어뜨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거, 모든 신진대사가 그걸로 인해서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낮아지면서 우리 안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고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이분 주장하는 것은 무슨 약을 먹고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체온을 올린다는 거예요. 체온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를 빼낸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지극히 성경적이야. 가만 보면 성경에서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적이에요. 딱 그걸 보면서 이건 매우 성경적이다. 이 내용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잠언서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네 생명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킬만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생명이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건강이 거기서 난다. 생명이 뭐예요? 면역력이거든요. 면역력이거든요. 네 마음에 의해서 네 면역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암세포를 확 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고통은 뼈를 썩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 성경에서 우리의 건강,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질병, 우리 내면 속의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해 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냥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성경서에 있는 말씀이긴 했는데 이게 점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 신체, 이 생리학적으로 이게 현실 속에 우리에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지 않을까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강이 오면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거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결코 끝이 아니에요.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요.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워하고 좌절한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다음 단계로 시작이에요. 평강이 있다. 그러면 이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강하면 우리는 평안한 거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에요. 평강은 공격이에요. 평강이 있는 것은 공격이에요. 평강이 있는 것은 나의 방어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두 가지를 해요. 철모를 써야 돼요. 요즘 방탄복을 입습니다. 나를 방어해야 돼요. 그럼 방어만 하나요? 무기를 가져가야 되겠죠. 적을 향해 공격을 해야 되겠죠. 공격하지만 공격해 올 때 나를 방어하는 장비를 갖춰야 부상을 입지 않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방어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평강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준다는 거죠. 평강이 외부에서 나에게 막 밀려올 때, 막 불화살을 쏴댈 때, 어떤 그 흉기가 나에게 쳐올 때 나를 막아주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져요. 걱정이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걱정할 일은 있지만 또 걱정이 생기지만 평강이 있으면 그걸 다 그냥 막아줘 버려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몇백 개, 아니 수천 개씩 하루에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가 뭐냐? 자기 세포예요. 자기 세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확 미쳐버려요. 크레이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임무, 자기 의무를 완전 역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번식을 합니다. 일반 세포는 딱딱 하나만 복제를 합니다. 자기 세포와 똑같은 복제를 딱 복제를 하고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찢어졌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아물죠. 아무는데 막 혹처럼 막 올라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손상된 세포가 세포를 복제해가지고 원상 복귀를 시키고 끝이에요. 그 다음은. 그런데 암세포는 무제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제한 복제를 해요. 무섭게 복제를 해요. 그리고 면역력이 와서 공격을 하면 죽기도 죽지만 거기서 또 살아남은 거는 무지무지 악질 세포가 돼요. 강한 세포가 돼요. 그리고 또 그건 또 자기를 막 또 복제를 해요. 이 내게 암세포를 보면서요. 이게 마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암세포를 생각하면서 교회 내 갈등, 분쟁, 교회 내에 막 참 암세포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생겨서 막 교회를 와해시키고 말이죠. 막 이런 막 사람과의 관계를 막 차단시키고 막 교회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 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딴 데서 굴러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 있다가 잘 지내다가 어느 한 사람이 서서히 암세포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만 죽나 옆에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를 이렇게 막 파괴시켜요. 막 나눠요. 분리를 시켜요. 야, 이 내가 암세포를 이거 보면서요. 요게요. 딱 생겨지면요. 액을 분비하는데 뭐냐면 일반 세포들이 이렇게 탁탁탁 붙어 있잖아요. 뭐 그냥 덩어리가 돼 있죠. 이 덩어리가 세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가면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요 막을 차단시켜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세포끼리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게 만든대요. 야, 이게 마귀가 딴 게 아니네. 마귀가 여러분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천사가 타락하면서 거기서 악질이 되는 거예요. 악질이 되면서 그 다른 천사들도 막 끌어들이잖아요. 끌어들여서 자기처럼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서 세력을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암세포가 딱 마귀가 하는 짓, 그 다음에 어떤 단체, 조직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져 버리고 다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암세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암세포는 생겨지지만 자꾸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지 않나요? 가만히 있어도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에이, 죽일 놈. 그러고 벌써 오래된 일인데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 받은 상처가 싹 올라오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자연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 발생. 왜냐? 내가 살아가면서 어두운 일, 힘든 일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이 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잘 될 때는, 편안할 때는 그런 게 아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다 내가 힘들면 옛날에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요놈도 올라오고 저놈도 올라오고 말이죠. 이런 일도 오늘 내가 힘들었던 거, 뭐 고통스러웠던 거, 뭐 고생, 이게 자꾸 올라와 가지고 현재 나도 지금 좋지 않은 데다 갖다 달라붙어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점점 밑에서 마치 물귀신이 끌어당기듯이 나를 점점 고통스러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날마다 암세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과거에 있는 아픔들이, 아픔 자체가 그게 암세포거든요.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아픔들이. 그게 이제 되살아나서 나를 고통 속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자꾸 그런 것이 생기면 낙심이 돼요.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한숨이에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살기는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서, 만족이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정말 내 미래에 밝은 꿈을 꾸면서 기쁨으로 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이 우리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 병을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에게 있어서 이거는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평강은 어떻게 줍니까? 구해야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다. 준단 말이에요.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달라고 그래서 평강의 가치를 우리가 절하시켰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냥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강이 가득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평강은 공격입니다. 평강은 방어입니다. 이 기능이 우리 속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에너지. 주장하도록 하라. 채워라 이거, 채워놔라 이거요. 그
곳간에 음식이 꽉 차듯이 채워넣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마음속에 있게 하라.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물론 마음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벌써 밝아져요. 벌써 여러분 밝아졌네. 얼굴이 환해졌네. 왜? 그만큼 평강이라는 소리를 오늘 여러분 몇 번 들은 줄 아세요? 세지도 못해. 나도 못 새겨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평강이라는 메시지를 할 때 들어가요. 평강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내가 목말라 할 때 그때 평강이 오지, 그냥 막 들어오지 않아요. 막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너도 주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 뭐 뿌려주지, 그렇게 뿌려주지 않아요. 왜? 평강은 귀한 건데, 보물인데. 그러나 그분은 그걸 필요로 하고 정말 나에게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구하면 구하라 준다는 거예요. 안 구하면 그 얘기는 뭐야? 안 구해? 안 줘. 구해줘. 안 구해? 안 줘. 이거예요. 두들겨 열어줘. 안 두들겨? 안 열어줘. 그러니까 평강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나에게 평강. 아니, 이유도 없어요. 평강이 필요해요. 그냥 평강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평강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파워란 말이에요. 평강은 빛이에요. 평강은 열이에요. 그게 있어야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무엇이 움직이나요? 부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도요. 평강이 없으면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식어져요. 우리 마음은 병들어요. 우리 마음은 굳어져요. 이 마음은 생물이에요. 생물. 조화가 아니에요. 조화는 물 줄 필요도 없어요. 햇볕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돼요. 그러나 조화는 더 크지가 않죠. 조화는 향내가 없죠. 조화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화초는 닦아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빛을 받쳐야 되고 가끔 또 영양분도 줘야 되고 이래야 무럭무럭 자라고 향이 나고 그 파란 빛을 발하죠.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음이 생물인데 살아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마음을 무엇이 전달해줘야 이 마음이 계속 살아나고 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늘 채워지도록 하라. 얘기는 평강을 구하라. 평강을 구하라. 구하라. 평강을 구하라. 그럼 평강은 뭔가요? 성령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평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요?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은 뭔가요? 성령이죠. 성령. 그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구한다. 나 그냥 구해. 그냥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 믿습니다. 성령님, 예, 구합니다. 그러고 평강이 안 와요. 성령이 무엇인지, 왜 구해야 되는지 아무 뜻도 이유도 없이 그냥 구하라 그러고 또 구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 속에 분명한 뜻,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그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아는 거죠. 평강은 뭐예요? 왜? 나한테 필요해요. 없으면 어떻게 돼? 나는 점점 어두워져 갈 뿐이에요. 평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평강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구하면 받지요. 두드리면 열어주지요.
성령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뭔가요? 평강이에요. 평강 어디에 필요하나요? 지금 나한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살아나요. 그래 내가 빛을 발해요.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고 그렇게 구할 때에 그게 주어진 거죠. 애매모호하게.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교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뭘 어떻게 복을 받아?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잘 돼? 어떻게 해야 잘 되고 어떻게 해? 그걸 좀 자세하게 뚜렷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나와야 되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 하십시오.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무슨 뜬금없이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이라고 해서 다 세상 학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능하면 그 말씀을 가능하면 파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원리를 알았다면 적용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고 적용하고 현실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따라가 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고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지 적당히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을 너희가 가지고 그걸 누리며 그걸 즐기며 그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뭐 얘기냐면 불행한 너희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병든 너희들을 건강하게 살도록 소망 없는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어두운 너희들이 밝게 살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로 끝이 아니라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어지는 180도로 바뀌어지는 어둠이 빛으로 두려움이 자유함으로 진눌림이 평안함 이렇게 전부 다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평안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그냥 빌빌하고 찔찔거리 잡고 힘들게 하고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옮겨오는 그냥 그 상태가 그대로 옮겨와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그 상태는 그대로인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변화되고 회복된 상태 새로워진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면 밝게 해주기 위해서 불행하다면 행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바로 그게 자유함을 얻은 거고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다면 평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강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으로 추대를 받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평강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치료고 그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건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병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평강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 이전에 능력보다 더 소중한 평강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내게 내리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우리들의 상처 입은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속에 당신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관장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소서. 두들기오니 오소서. 찾고 구하니 오소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소서. 지금 내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강,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내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소서. 내 마음의 연약함을 강구하노라 바꿔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주여 치유함으로 바꿔주시고, 빛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성장 가정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가정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내 부모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에게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고 대신 아픔만을 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만을 주었습니다. 무시와 학대를 주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걱정뿐입니다. 주여,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온통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평강을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평안하도록 나를 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과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리셨음을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임해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중심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 중심이 평강이라면 내 삶은 평강으로 가지만 불안이라면 나도 모르게 불안 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바로 걷고 싶지만 나는 절고 있습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싶지만 나는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 대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지금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내가 두들기오니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여, 내 안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소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소서. 주님의 평강이시여, 내 마음에서 태양처럼 비춰주소서. 밝혀주소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밝혀주소서. 오소서 주여, 오소서 평강이여, 내 마음에 오소서. 고통하는 내 마음에, 병든 내 마음에, 걱정 근심에 꽉 차있는 내 마음에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불화살,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끊임없이 내 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생기고 있는 마음의 암세포들, 나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면서 자기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어둠들, 주여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나이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날마다 나를 평안을 깨트리고 있나이다. 잠잠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내 마음속으로 강물 흐르듯이 흘러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어둠들아, 불안과 두려움들아, 영적인 암세포들아,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그 속에서 떠나가라. 더러움들아 떠나가라. 억울함과 아픔들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임하소서. 마음을 차갑게 하는 것들을 몰아내시고 대신 주님 따뜻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시간 걱정 관심은 떠나가라. 미움과 두려움들은 떠나가라. 여러분, 본인의 입술로 그해 보십시오. 주님 평강을 주소서. 주님의 평강, 주의 성령을 내 마음에 주소서. 평강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평강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듭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주여 구하오니 평강을 주소서. 그리고 그 평강이 생수처럼 내 마음에 흐르게 해주시고 강물처럼 내 마음에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소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세술에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평강이 들어와 고통하는 내 마음에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마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뢰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의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안하고 더러운 아픔들이요 우리 믿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답답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안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막막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강을 구하십시오. 주여 평강을 주소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고 나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시여, 주님의 마음이시여, 주님의 중심이시여, 주님의 평강이시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당신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도록 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강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소서. 분리된 마음, 하나님과 떨어진 마음들을, 그 속에 있는 암의 세력들을, 분리의 세력들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의 세력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어둠들아, 영적 암세포들아, 암의 덩어리들아, 영적인 세력들아,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만들고 미워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어둡고 음침하게 만들며 고통하게 만드는 세력들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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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서 지금 이 시간 떠나가라.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이라고 명명하지 말고 거기에는 두려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두려움에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냥 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의 종류를 파악하시고 그걸 아뢰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내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평강을 막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본인이 명하십시오. 주여, 내 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하십시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두려움이 병이에요. 그 두려움이 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병이 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여,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을 주소서. 성령 충만을 주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미움이 있나이다.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막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미움도 평강을 막습니다. 두려움도 평강을 막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억울함이 있다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여,
내 속에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억울함입니다. 내 속에 이 억울함이 나를 심장을 칼로 찌르듯이 찔러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주여, 당신은 온갖 억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억울함을 달라고 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주여, 내 이 한 맺힌 사연을, 내 억울함을 주여,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내 억울함, 억울함의 덩어리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 힘들어 당신께 드립니다. 이것이 나를 찔러오기에, 이것이 바위처럼 눌러오기에, 깨어있으나 잠자고 있으나 나를 짓눌러오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에 내 이 억울함과 이 괴로움을 주여 이 시간 드립니다. 받으소서.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억울함을 드리고 주님의 평안을 받습니다.